이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빵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빵이 아주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져 있고 기름이 자르르 흐릅니다. 겉에 안을 찢어보니까 빵을 반으로 다 가르니까 안에 호두도 있고 블루베리도 있고 그 안에 맛있는 과일잼이 들어있고 어떻습니까? 입에 군침이 좀 도십니까? 예. 생각만 해도 입안에 침이 이제 고인다. 근데 빵도 중독이 된다고 합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먹는 빵이 어떻게 중독이 되는가? 근데 또 밥도 먹잖아요. 근데 이게 밥도 중독이 된다 그래요. 쌀밥을 먹거나 밀가루 음식이 우리 이제 주식이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일정량의 양식을 먹습니다. 내 몸에 필요한 것만큼 딱 먹어요. 근데 그런 걸 먹고 났으면 이제 만족을 해야 되는데 자꾸 땡기는 거예요. 예. 또 팥빵 먹고 싶고 무슨 피자빵 먹고 싶고 자꾸 거기다가 특별히 단 게 자꾸 땡기는 겁니다. 그래서 초콜릿 감춰놨던 거 딱 꺼내가지고 또 싹 먹고, 예. 자꾸 또 라면도 끓여 먹고 이렇게 먹고 싶은 거, 이걸 뭐라 그러죠? 탄수화물 중독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밥을 배가 이제 더부룩하게 부른데도 자꾸 뭐가 먹히고 싶고, 또 내가 어느 정도 먹었는데도 밥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되게 만족이 없어요. 배는 분명히 부른데 뭐가 자꾸 더 먹고 싶은 거예요. 네. 이게 이제 탄수화물 중독인데, 네, 저는 탄수화물 이 중독 환자는 아니지만 저도 가능성이랑 위험성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중에서도. 자, 탄수화물이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근데 필요한 양 외에 더 섭취하면 이게 어디로 간다 그러죠? 이게 이제 지방으로 쌓이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옛날 분들은 밥 더무라, 밥심으로 한 데이, 산데이, 밥 더무라. 왜 그렇게 조금밖에 안 먹노? 이래가지고 밥을 많이 먹으면 이제 아들이나 손자나 사위에 배가 이제 자꾸 불러오면서 베들레헴이 되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염증이 되는 거예요. 지방이 많이 생기면. 결코 건강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옛날 분들은 못 먹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더무라. 탄수화물 중독에 걸리니까 본인이 이제 우리 자신도 일정량 먹었는데 자꾸 더 먹고 싶은 거. 아니 오늘 설교 나누시고 목사님 뭐 건강 강의하십니까? 예, 오늘 이제 이 부분을 나중에 이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백성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었거든요. 그래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해요. 유대인들의 중독이 무슨 중독인지 아십니까? 탄수화물 중독 비슷하게 표적에 대한 중독 현상이 있어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 그러죠? 표적을 보여주소서. 오늘 이 갈릴리에 있는 이 유대인들도 표적을 보여달라고 자꾸 그러거든요. 표적 좋아하는 사람은요, 기적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암이 났고 또 어디 가가지고 뭐 이빨이 황금으로, 썩은 이빨이 황금으로 변하는 거라든가 또 막 이 기적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노라. 이 유대인들이 중독에 빠진 것은 표적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제가 그랬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에 목말라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빵을 자꾸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영원한 양식,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그래서 예수님 이제 썩는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에 자꾸 목이 말라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으니까 썩는 양식이죠.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썩는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을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24절에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야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그랬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경험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행하신 것을 경험을 했어요.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6장 24절부터잖아요. 그 앞에 요한복음 6장 1절 이하에 보시면 베세다 들녘에서 예수님께서 보리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더 되는 무리를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그동안 로마에 짓밟혀서 자유도 빼앗기고 빵도 빼앗기고 고달픈 인생을 살다가 그들은 하루하루 끼니를 이어가는 게 큰 문제였거든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손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이 빵, 얼마나 예수님이 자신들의 희망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흥분과 기대,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면 바로 그 메시아 아니냐? 이제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흥분과 기대를 감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건너편으로 건너가셨는데 그들도 이제 막 배들을 타고 이제 막 예수님을 쫓아간 겁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편에서 랍비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다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우리들은 뭐라고 물었어요? 랍비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답이 뭐라 그래야 됩니까? 1시간 전에 왔다. 어제 저녁에 왔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은 바로 찔러버리십니다. 아이고 이렇게 찌르면 아프겠지 이렇게 안 하시고 그냥 바로 너희들이 나를 지금 찾아온 이유는 표적을 봤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배불렀기 때문에 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표적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표적이라는 것은 그 표적 빵을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이 빵이 뭘 가리키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빵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나오는 그 빵, 다함이 없는 빵. 그것처럼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 영원한 양식이 되신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표시죠. 기적이죠. 기적. 그러니까 마술은 뭐예요? 짠 하면서 사람들을 놀래키고 자신의 그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그냥 그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은 달라요. 기적은 그냥 사람을 놀래게 한다거나 그냥 그 자체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병을 고쳐준다거나. 근데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너희들에게 온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메시아구나. 이걸 이제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는 손가락으로 저기 달이다 이렇게 가리키잖아요. 근데 지금 갈릴리의 유대인들은 뭘 봐야 돼요? 저기 달이 있다. 저 달을 봐라. 하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데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는 거예요. 빵만 보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기적인데 메시아라는 사실은 보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생각하지 않고 어이구 저분 따라다니면 빵은 실컷 먹겠네. 빵 문제는 해결됐다. 이렇게 배부르게 되는 그 빵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표적을 본 까닭이면 표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담겨 있는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신 분이시라는 이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그걸 봐야 되는데 그 속에 이제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죠. 예수님은 영원한 양식이다.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떡 먹고 배부른 여기에만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자, 예수님을 이들이 따라다니는 것은 하루하루 함께 정말 배가 고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이 잘못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병들어서, 우리가 어려운 일에 부닥쳐서, 자녀 문제로, 사업 문제로, 또 내 건강 문제로, 인간관계 어려운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것만으로 그친다면, 그것만으로 그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사업의 상담가, 컨설턴트에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 자녀 입시 도우미, 취직 도우미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병 고치러 와가지고 병 고침으로 끝났다. 그럼 예수님은 그냥 육신의 의사로서만 끝나는,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갈릴리 유대인들이 정말 열성적으로, 정말 절박하게 예수님을 찾았지만 어떤 메시아로 찾았는가 하면, 모세와 같이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출애굽시킨 것처럼 우리를 로마에서 건져내서 우리에게 모세가 하늘에서 양식을 날마다 광야에서 먹여주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들의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준 것과 같이, 우리는 당신이 모세와 같은 그런 메시아,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자유와 만족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아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게, 그게 이제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회적인 정의를 이루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풍요를 주는, 또 정치적인 독립을 주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져다 주는 메시아로, 예수님이 그게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메시아로 오시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셔서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이제 기름 부으신 자다, 이 말이죠. 도장을 찍었다는 말이지만, 그러면 썩을 양식은 뭘까요? 여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잠시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우리 같으면 이제 밥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사실 떡이라고 번역이 되지만 빵이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빵. 그래서 영어 성경은 다 빵이라고 되어 있어요. 빵, 그거는 이제 먹어도 또 배고프고, 먹어도 배고프고, 이 세상의 것을 말합니다. 빵은 하나의 대표적인 상징이고, 이 세상의 것은 다 없어지고 사라지죠. 이 세상의 명예, 그렇게 대통령 해보고 싶어도 5년 지나면 끝입니다. 국회의원 뭐 여러 번 해먹어도 그거는 다 이 세상의 것은 다 사라지는 거죠. 다 사라지는 것, 없어질 것들, 없어질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히 있는 것을 위해서 일해라 하는 겁니다. 물론 떡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필수적인 거죠. 밥 안 먹고 어쩌합니까? 그렇지만 이 땅에 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떡은, 또 우리가 먹는 빵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붙잡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필요한 이것이 수단이지, 이게 목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썩을 양식을 주시는 메시아, 이 세상에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말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져다 줄 메시아. 근데 나는 아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너희에게 영원한 만족,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 영원한 나라를 너희들에게 주고, 너희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너희들을 만들기 위해서 온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제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이 죽어서 피
피를 흘리셔서 자신의 생명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자다. 예수님 이걸 이제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이 아니라 이제 믿음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썩을 양식은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이 세상의 것도 말을 하지만, 본인 1차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더 깊은 뜻은 또 어떤 것도 있는가 하면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의 뜻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28절이 빠졌는데, 거기 보면,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네, 그렇게 묻잖아요. 28절에 너희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기에 이제 율법을 지켜서 자기들은 영생을 얻는다고 그들의 사고방식에 꽉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문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 그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뭘 많이 해야, 어떤 율법을 어떻게 하나님의 그거를 우리가 많이 이렇게 행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뭘 많이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해서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일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그들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거 여러 가지 내가 하는 거. 만약 우리가 종교적인 활동을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도 더 주시고 자녀도 더 잘 지켜주시고 사업도 더 잘 되게 해주실 거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도 그만큼 더 축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이제 기독적인 신앙이고, 여기 갈릴리 유대인들하고 다를 바 없는 신앙입니다. 이게 율법적인 종교라는 거죠. 율법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그들은 여전히 인간의 힘으로 이 땅 위에서 영생을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2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까 무엇을 하여야,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예수님께서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기는 단수. 바로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생을 얻는 것이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뭐하고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를 믿어도, 힌두교를 믿어도, 또 뭐 마호메트를, 이슬람교를 믿어도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산 정상에 가는데 일로 갈 수도 있고 절로 갈 수도 있고 돌아서 갈 수도 있고 막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어딜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택시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종교는 다 결국은 궁극적인 목표는 마찬가지가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다른 종교를 가보면요, 다 행위 종교예요. 믿는다는 것이 없어요. 믿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예수님이 그렇게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수준이나 여러분들의 걸 보세요. 잘 살 때도 있지만 여러분 실수도 많이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이 실력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은요, 그럼 나 예수 믿었어요. 근데 처음 예수님을 누가 믿으라고 할 때 다 예수 믿었거든요. 그러고 이제 다 끝난 것으로 생각하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계속 믿는 거예요. 날마다 믿는 거예요. 지난주에 생각해 본 대로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니 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의지한다는 거죠.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시간도 맡깁니다. 주인으로. 내 먹고 사는 것도 내 모든 그 문제도 주님이 주인으로서 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늘 마음에 모시고 예수 믿을 때 모셨는데 뭐 또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에 계시다고 했잖아. 지난주에 생각해 본 대로 늘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늘 주인으로 살아가시도록 늘 믿는 거예요. 자녀의 장래 문제도 주님께 믿고 믿는 겁니다. 맡기고 믿는 겁니다. 맡기는 거죠. 모든 것을 계속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이 믿음이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그래서 땅 위에 있는 빵,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빵 없으면 밥 안 먹고는 못 살죠. 진짜 밥식으로 삽니다. 육신적으로는. 그러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꿉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밥을 아무리 먹어도요, 이 밥이 우리의 존재를 바꾸지는 못해요. 물론 육신적인 생물학적인 힘을 유지시켜는 주죠. 그러나 또 아까 이 양식 조금은 커진 것 같아요. 근데 내려두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양식을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또 뭐로 생각한다고 그랬죠? 율법이죠. 율법. 이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에 이룰 수 있습니까? 이랬는데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율법은요, 1차적인 의미는 이 세상에 썩을 것들, 2차적인 의미는 율법을 지키는 것. 근데 두 가지 다 우리를 변화시켜주지 못해요. 율법도 사람을 변화시켜주지는 못합니다. 율법을 지켜 행했던 바리새인들, 나는 11조도 잘 내고 금식도 하고 또 나는 기도도 하고 많이 하고 모도하고 막 이렇게 자랑하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렇지만 그 율법은 그에게 영생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아무리 좋은 부귀영화를 가져도 그것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됩니다. 또 뭐가 변화되죠? 삶의 이유가 달라집니다.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으나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믿으면 내 존재 자체가 지옥 백성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두움 속에서 살던 내가 빛의 나라로 옮겨져서 썩을 것을 위해서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가면서도 그걸 알지 못하고 걸어갔는데 이 세상에 사라질 것이 다인 줄 알고 거기에 미쳐서 쫓아다녔는데 그건 허무한 것이구나. 정말 헛되고 헛된 것이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신 일이 무엇이니까? 또 표적을 여기서 이제 표적을 구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표적 중독이 나온 거예요. 탄수화물 중독을 왜 처음에 꺼냈는가 하면 비슷한 점이 있어서 표적 예수님 보여주셨습니까? 안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오병이의 기적 조금 전에 봤잖아요. 그래서 또 막 예수님 쫓아왔잖아요. 배불 빵 얻어먹으려고. 근데 또 보여달래요. 또 예수님한테. 이게 표적 중독에 걸린 거예요. 당신을 믿도록,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인 줄 이들이 몰라요.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지금 예수님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분인지 좀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시오. 증거를. 오병이의 기적 봐놓고 그걸 안 돼요. 봐도 못 보는 거죠. 그 속에 있는 메시지는 못 보고 뭐만 했어요? 배만 불렀어요. 배만. 예. 그 표정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요. 모세와 같이 우리에게 그러면은 매일 하늘문을 열고 매일 양식을 내려줘서 항상 우리가 배고프지 않게 해주시래요. 그 정도로 모세와 같은 그런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모세와 같이 출애굽시킨 것과 같이 로마에서 우리를 독립시켜 주세요. 정치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능력으로 우리를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 능력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모세가 아니라 예수님인데요.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바로잡아 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건 백성들의 한 말이죠.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당신 모세만큼 능력 있어? 당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입니까? 그러면 모세와 같이 꼭 만나가 아니라도 모세가 만나를 막 백성들에게 먹여준 것 같이 우리를 그렇게 항상 배부르게 먹여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로 알고 모시고 따르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성도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당신도 그런 기적을 행해 주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바로 잡아 주시는데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모세가 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모세가 만나를 내리게 했고 모세가 준 거라고 했는데 아니다. 누가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속에는 너희들 사람 의지하지 마. 사람이 뭘 주는 게 아니야.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을 뿐이야. 하나님이 먹이셨다. 너희들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갈릴리 유대인들도 뭔가 지금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사람, 메시아. 그가 뭔가를 해주겠지.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대조되어 있는가 하면요. 세 가지를 대조하신 거거든요. 떡을 준 자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모세가 준 떡은 참떡이 아니다. 49절에 보시면 그 떡을 먹고도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9절을 한번 성경 펴놓으신 분들은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오늘 못 읽었습니다.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너희들이 그렇게 그리워하고 먹기를 원하는 그 만나 먹어도 죽었어. 그러니까 그게 참된 양식은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잠깐 배불리게 해주는 거긴 하지만 중요한 건 영생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건데 그게 조상들은 못 얻었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이 참떡이 누굴까요? 이 참떡이 누구죠? 모세가 과거에 광야에서 만나를 주어서 먹였다. 근데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셨고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그 조상들이 먹고 죽었던 그 옛날에 먹고도 죽는 떡이 아니라 어떤 떡을 주신대요? 참떡을 주시나요? 그럼 이 참떡이 누구겠습니까? 예, 예수님이죠.
내가 예수님의 떡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했는데도요, 못 알아먹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럼 우리 앞에 계신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떡이시구나, 참 생명이시구나, 이렇게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뜻 들으면 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좀 기도하는 것 같죠. 그래요. 그럼 그 떡, 그럼 참 떡을 주십시오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럼 그런 물을 주셔서 내가 여기에 다시는 물기르러 오지 않게 하소서. 정말 물질적인 물, 눈에 보이고 정말 입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신비한 물이 있어가지고 그 물을 한번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아서 물길로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물로 알아들었어요. 잘못 알아들은 거죠. 이 사람들 똑같아요. 어떤 물질적인 떡을 딱 주시는데, 야, 요게 그냥 기묘한 능력이 있어서 요 떡을 딱 먹으면 늘 배고프지 않다는 것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이 꽉 막힌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서야 결론을 딱 얘기를 하십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가 이제 생명의 떡이다. 완전히 이제 밝히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떡은 뭐냐?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나 백성들은 설마 이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참떡이고 생명의 떡이시라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 다시 보시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냥 예수 믿고 나는 천국 가는 티켓 따놨다가 아니라 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늘 그렇게 모시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목마르지 아니하고 줄이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뭔가 세상에서 행복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 세상 것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걸 얻으면 만족이 됩니까? 먹어도 또 배가 고파요. 먹어도 또 배가 고파요.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죠. 세상에 썩어질 것을 아무리 그거를 강남 아파트 10억이 넘는 아파트에 살고 외제 비싼 자동차를 타고 뭐 세상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은 구해도 가져도 그것은 목마릅니다. 근데 예수님께 오는 자는, 근데 여기 예수님께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늘 보니까 오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뭐예요? 같은 거죠. 우리 편에서는 예수님께 가는 자, 늘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자, 늘 예수님 앞으로 가는 자, 예수님을 향해서 나 예수님 닮고 싶어. 나는 세상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목표야.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야. 예수님이 나의 떡이야. 예수님이 나의 생수야. 예수님은 나의 물이요. 예수님은 나의 빵이요. 예수님은 나의 삶의 이유요. 예수님만이 나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는 자입니다. 시편 23편 1절과 같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을 참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껄떡거리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께만 목마를 뿐입니다. 세상 것은요, 이제 헛된 거예요.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럼 예수님 앞에 자꾸 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뭐냐? 예수님께 가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고 예수님께 가셔서 예수님을 향해서 늘 달려가시면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때 우리에게는 세상 것 없어도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예,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떡이십니다. 참 세상 헛된 썩어질 것만을 구하며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늘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는 삶의 이유가 바뀐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졌습니다. 삶의 이유가 달라졌습니다. 존재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목표가 다릅니다. 삶의 이유가 다릅니다. 삶의 스타일이 달라졌습니다. 거룩하게 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목마르지 않게 됐습니다. 전에는 세상 것을 위하여 몸부림쳤어도 아무런 만족과 행복이 없었는데 바닷물처럼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더 탔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는 정말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